물론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으니까 그 불편함이 얼마나 컸을까. 저희들 소위 결막염이라고 해서 눈병 나서 며칠 고생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힘든데, 태어날 때부터 그가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평생 동안 그렇게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했고 또 한스러운 것이었는지 우리는 아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에게 더 큰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본다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무엇인지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는 살궁리라고 할까요? 살아남는 기술이라고 할까요? 방편들이 아마 몸에 좀 배어져 갔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가 이제 구걸했다고 했는데, 거지라고 불렸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구걸을 통해서라도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형편을 이미 체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진짜 큰 고통은 아마도 주변 사람들의 입방아가 아니었을까. 주변 사람들의 입방아. 어떤 입방아였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도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런 맹인, 소경이라고도 우리 불렀죠.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아니, 도대체 저 인간의 부모는 얼마나 죄가 많으면 멀쩡한 건강한 자식 말고 저렇게 장애를 가진 자식을 낳았을까? 이것이 그가 이게 사람의 말이고 이런 말이구나 라는 의미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 순간 들었을 말이지 않았을까? 저들의 저 말이, 저 입방아가 그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인 고통으로 다가왔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을 계속 들었던 그 사람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도 보통 죄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눈멀어 태어나서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우리 부모는 엄청난 죄인이구나. 죄인이라고 욕먹고 저주받아도 싼 사람들이구나. 나를 이렇게 난 거 보니까. 자기 자신을, 그리고 부모를 이미 저주를 받았고 지금도 저주를 받으며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이라고 알고 사는 것. 그런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또 고통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정신적인 기적, 육체적인 기적, 그리고 영적인 기적, 그야말로 전인적인 기적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날도 여느 날처럼 그 시각장애인은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 구걸의 자리에는 늘 입방아처럼 떠들어대던 사람들의 소리가 또 울립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뭔가 진짜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고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비아냥이죠. 조롱입니다. 저 사람이 죄인인 건 확실합니다. 예수님, 당신도 인정하시죠? 그런데 당신이 생각할 때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말하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조롱하고 아주 피비꼬는 그런 조롱의 언어였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마음은요, 아마 그 말을 처음 들었으면 찢어지게 아팠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들어도 뭐 그렇게 마음 아픈 일이 아닌, 뭐 당연한 일인데, 뭐 내가 들은 마땅한 소리인데, 뭐 저주의 소리로도 비아냥의 소리로도 그에게 들리지 않았더라라는 것이죠. 피폐해져 버린
그의 정신 상태를 우리 감안해 보면 그렇다는 당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에게 정신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가치한 죄인, 쓸모없는 사람, 나도 우리 부모도 이런 그의 잘못된, 굳어져 버린, 탁탁하게 굳어져 버린 그 죄인이라는 의식을 아주 시원스럽게 산산히 부서뜨리는 놀라운 정신적인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아마 그 사람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들어본 일 없는 말씀입니다. 다 100이면 100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이 한 분만큼은 아니, 너 죄인 아니야. 네 부모도 죄인 아니야. 너에게 죄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 같은 말씀이었을지요. 그가 가진 생각, 이 한 문장으로서 아마 정말 산산이 부서지고 새로운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또 자신의 삶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에게 육체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역시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아멘. 여러분, 평생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이 들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고백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한쪽 청각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이 한쪽 청각으로 사는 사람은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양쪽으로 듣는다는 게 뭘까? 양쪽으로 들리면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최근에도 어떤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관이 무슨 돌비 시스템 360도 무슨 하여튼 화려한 수식어를 다 써가지고 그런 특화된 영화관이라고 하면서 영화 시작되기 전에 한 1분 정도 정말 웅장한 음향을 들려주는데 앉아있는 자리도 울리고 제 심장도 울릴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두 귀로 다 들린다는 건 어떤 걸까? 이 360도 서라운드 돌비 시스템이라는 거는 뭘까?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 이제 한쪽 귀가 마저 들려서 양쪽 귀로 그 소리를 듣게 된다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기분이 들까?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에게 물론 비교도 안 되지만 한번 이렇게 이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지금 이 사람은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세계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는 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딱 눈을 뜨고 저는 바로 눈을 감아버렸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다. 자신이 눈을 감고 보지 못하는 것이 진실이고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이 아마 거짓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마 몇 날 며칠은 졸도했다 깼다 졸도했다 깼다 이렇게 보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놀라운 정신적인 기적과 육체적인 기적. 나는 죄인이 아니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라는 기적과 평생 못 보던 것을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육체적인 기적을 체험한 이의 그 감격, 감동, 기쁨, 환희, 즐거움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몇 주가 지났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그 유대 공동체, 사회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쫓겨나게 되었다. 무슨 일인지는, 이유 때문인지는 아까 말씀을 우리가 읽으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 외톨이가 된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외톨이 된 그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이제 영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인 기적과 육체적인 기적과 더불어 이제는 영적인 기적까지, 전인적인 기적을 그 한 생명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화면 보시고 35절부터 3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한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 단어는 바로 맹목적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맹목적 플러스 신앙이라는 말, 맹목적 신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야말로 덮어놓고 믿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어. 합리적인 이성 다 필요 없어. 그냥 믿어. 이런 의미로 맹목적 신앙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죠. 보통 사람들이 말하고 심지어는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주눅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 사람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맹목적입니까? 확실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소영 권사님만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시고, 몇몇 분은 약간 확신이 덜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아예 입을 닫고 계신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의 신앙 고백,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맹목적인 신앙 고백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힌트 주니라고 아닙니까? 뒤에 악센트를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에 또 따라가죠. 여러분, 왜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예, 머리로는 확실히 알겠는데 입으로 어떻게 말씀해야 될지만 모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뒤에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야, 너는 왜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어?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맨날 교회만 가려고 그러고 교회 일만 찾고 믿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너는 왜 이렇게 맹목적이야 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많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맹목적인 신앙인이 아니야. 네가 말하는 맹목적인 건 덮어놓고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이성도 버리고 그냥 감정으로만, 헛되는 어떤 허상으로만 믿는다는 것을 말한다면, 아니, 네가 맹목적인 신앙인이라고 나를 불러도 좋아. 그런데 난 어떤 의미에서 맹목적인 신앙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육체적인 구원, 정신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의 전인적인 구원을 나는 경험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도 이 전인적인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과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인 신앙인이라고 우리를
비난하면서 저주하면서 때로는 자신들이 맹목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제도에, 전통에, 형식에 그토록 목을 매면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맹목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는 부모들처럼 자기 자식인데,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이 그렇게 이 심판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데, 기껏해야 과거의 자식, 이 아들이 내 아들인 건 맞고 전에 눈 멀어서 태어났다는 건 맞는데, 근데 왜 자식의 오늘 현재는 증언하지 못하죠?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걸 왜 말을 못하죠? 사람의 시선에 매여서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오늘날에 없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맹목적인 사람들, 사람의 맹목적인 사람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자신에게 맹목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정말 맹목적인 삶 아닌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이단 사이비의 신앙 아닌가요? 왜 우리들은 맹목적이라고 말하고, 왜 우리는 그 맹목적이라는 말에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자중질환이라고 우리 안에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들, 사람, 제도, 형식, 전통, 시선, 돈, 그것들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런 힘도, 그런 능력도, 그런 여지도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라면 부끄러움 없이, 주저 없이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말이 그렇게 거슬린다면 무조건적인 신앙, 오직 예수의 신앙이라고 바꿔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진짜 맹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주는 소리에 너무 마음 주지 마시고요.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넌 이런 사람이고, 너는 저런 사람이고,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진짜 죄인이다. 그럽니까? 심지어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에 여러분을 쥐어 흔들면서 이야기하는 말, 그래서 넌 안 돼. 여러분,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룰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연로해질 수 있을수록 후패질 수밖에 없고 썩어져갈 육체에 너무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 땅에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집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닮은 그 영원히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할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질병과 질환과 그야말로 고통에 지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내 영원한 집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이나 제도나 돈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왜요? 저와 여러분 천인적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와 여러분의 심령에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고 너를 통하여 영광 받으리라는 그 음성이 깊이 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향한 여러분의 소망의 그 걸음이 오늘 이 땅에서도 평안과 건강과 안정과 행복의 축복으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이 저들의 소원이 되는 귀한 영광 또한 저희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아갈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우리 예배자들 축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하늘 영광, 하늘 승리 허락해 주십니다.